우리는 지난주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의 장면을 보았죠. 드디어 하나님이 40년 만에,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80년 만에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정말 신기한 광경 속에 찾아오셨죠. 불은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80년 만에 모세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는 저도, 또 말씀 앞에 선 여러분도 주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시간이기를 소원합니다. 절대로 멍하니 있지 마시고, 비몽사몽 있지 마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긴 시간 아닙니다. 주보에 기록된 말씀 노트들을 활용하시면서 정 졸리면 그 주보에다 그림이라도 그리면서 이렇게 좀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우리들 모두에게 바랍니다. 자,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나아가려고 신기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걸음 다가오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얼핏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대화의 전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껏 불러놓고 막상 네 하나님 하고 대답하고 가까이 다가오는데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사람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간다면 분명 이상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도대체 뭐라는 건지, 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헷갈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껏 모세를 불러놓고 다가오니까 오지 말라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시는 걸까? 본문에는 그 이유도 설명되고 있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라고.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말랍니다. 자, 먼저 거룩한 땅. 하나님의 임재로 이 산, 호렙산은 이제 거룩한 산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신 그 산은 거룩한 산이 된 거죠. 이제 더 이상 일반적인 이전의 호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산 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집무실은 용산에 있는 이전의 국방부 건물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청와대는 더 이상 대통령의 집무실이 아니죠. 이전의 국방부 건물이 대통령의 집무실이 된 이유는 그곳에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죠. 같은 원리입니다. 저는 군 생활을 성남에 있는 공군비행장에서 수송대로 일을 했습니다. 물론 운전병이었지만 운전 안 하고 행정을 받지만 그 수송대에는 미니버스가 한 25인쯤 안 되는 조그만 미니버스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장교들이나 부사관들이 이제 출퇴근용으로 쓰는데 가끔은 사단장이 부관들과 함께 그 차를 타고 그 차를 이용할 때가 있어요. 그럼 수송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번호판을 바꿉니다. 일반적으로는 0으로 시작된 0, 7뭐 해가지고 일반적인 번호판을 달고 있는데 사단장이 그 차를 쓰게 되면은 번호판이 별 2개로 바뀌어요. 일반 번호는 없어지고 별 2개가 앞뒤에 달립니다. 그리고 그 버스는 더 이상 출퇴근 버스가 아닙니다. 사단장의 집무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차를 얘기해서 나르는 단본부, 이렇게 비행단의 본부라서 나르는 단본부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네, 더 이상 그 버스는 일반적인 미니버스가 아니라 사단장의 집무실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호렙산이 거룩한 산이 된 이유는, 거룩한 산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산뿐만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들은 절기도 그렇고요, 물건도 그렇고요, 재물도 당연하고 다 거룩하게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의 날, 이 날도 일반적인 날이 아니라 거룩한 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선포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 백성인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역시 거룩한 백성, 성도인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저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거룩한 자답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바라기는 거룩한 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 나로 인하여 나의 가정, 나의 일터도 역시 거룩하게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 거룩의 통로들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원리고요. 그럴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이기 바랍니다.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하게 된 산이기에 가까이 오면 안 된답니다. 모세는 아직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지 않은 겁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성경은 모세가 발에 신을 벗어야 된다라고 기록하죠. 모세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발에 신을 벗으라 했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5장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역시, 모세의 후계자라 할 수 있는 여호수아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왜 굳이 신을 벗으라 하실까? 물론 신이 더럽기 때문에 벗어야 했던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런 이유라면, 신이 더럽기 때문에 벗어야 된다면, 같은 원리라면 더러워진 옷도 하나님 앞에서 벗어야 될 겁니다. 신은 그런 의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신은 자유민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즉 종이나 노예는 특별한 주인의 허락이 없는 한 신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을 신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유민이라는 의미입니다. 해서 신을 벗으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그런 가르침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자, 즉 종의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그들은 종으로 그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구든 낮고 천한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동일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떤 신을 벗으라 하실까? 그 앞에서 나는 어떤 신을, 무엇을 벗어야 할까라는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나는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는 그런 표현을, 그런 표시로 벗어야 될 신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내가 마땅히 버려야 할 것, 종의 자세로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신고 있는 내 신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낮음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하고 있는 것들, 여전히 고집스럽게 쥐고 있는 것들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내가 벗어야 할 우리의 신은 무엇일지 묵상해 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선언하는데요. 보십시다. 같이 읽죠.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버려야 될 것, 그의 길, 그의 생각,
우리의 길 이젠 벗어 던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이제는 벗어 던져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길, 우리의 생각은 죄로 오염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움, 우리의 세상적인 습관들, 우리의 삶의 방식들, 그런 것들을 그의 길, 그의 생각, 우리의 길, 우리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익숙하고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이제는 그것 벗어 던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 모든 길과 생각들과 방식들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예배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내가 마땅히 버려야 될 것들, 벗어 던져야 할 것들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들 벗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참된 예배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먼저 하나님 자신을 또 다르게 소개하십니다. 어떻게 소개하시죠?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물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이후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런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닌 모세의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은 더 이상 모세의 하나님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이후에는 아마도 하늘의 나라의 하나님, 해온의 지온이 하나님, 해강의 예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불리게 될 겁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런 하나님 만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얼굴을 가립니다. 본문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해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나님과 관련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생각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타락한 자신들이 타락한, 죄로 타락한, 범죄한, 부정한 사람이 공의로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하면 죽게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마치 강력한 태양빛을 우리의 나안으로, 우리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그와 같은 원리로 가장 순결하신, 가장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들이 서게 되면 한 줌의 죄로 변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사상은 이후에도 엿보일 수 있는데요. 사사기 6장 22절도 이런 사상을 잘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네. 그런 두려움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곧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두려움으로 모세가 얼굴을 가립니다. 아마도 벌벌 떨었을 겁니다. 이제 나는 한 줌 죄가 될 것이라 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은 뜻밖에도 부드러운 음성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모세가 광야 40년, 지난 40년 동안 잊고 있었던, 아니 사실은 차마 잊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저 마음속 한 구석에 간직해 두었던 그리운 애굽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십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애굽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동족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곳 애굽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 애굽에 형제 유대인들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이 단어가 나이 80에 노인이 된 모세의 심장을 다시금 요동치게 했을 겁니다. 애굽이라니 40년 동안 잊고 있었고 잊으려 했던 애굽이라는 단어가 모세의 마음을 소용돌이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곳 애굽의 이야기는 여전히 모세의 생각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깨닫게 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잊으려 했었고 때로는 미디안의 그 바쁜 일상 속에서 때로는 잊고도 있었던 그 애굽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 계셨던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한숨을 쉬는지, 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지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간절하게 부르짖는지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염려할 것 없고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시편 31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시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래합니다.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라고.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 시인이 당한 상황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께서 내 형편을, 내 영혼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 것 때문에. 그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일상이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돌아보면 우리 현실은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즐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짜증도 나고 불평도 하고 누가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이 울분을 내가 그냥 다 쏟아내리라.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리 형편을 볼 때, 우리 상황을 볼 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모든 마음을 아시고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알고 계시기에 그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세상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방향은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기뻐하려고, 즐거워하려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렇게 훈련되어 가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바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자,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답니다. 내가 내려가서. 무엇 때문에요? 왜 내려오신답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려고 친히 내려오신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맹렬한 불처럼 이스라엘을 다 태워버릴 듯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내려오신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인도하시려고 내려오신답니다. 감격스럽게도 하나님은 친히 직접 내려오신답니다. 누굴 대신 보내는 것도 아니고
직접 오신답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 나의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신답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답니다.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습니다. 위험에서, 고통에서, 문제에서 건져내시려고 내려오신답니다. 우리 삶에 들어오신답니다.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저는 사실 주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주일학교 다닐 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실제로 그런 줄 알았어요. 뭐 시냇가에는 우유가 막 흐르고 막 그러는 줄 알았어요.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기름지고 풍성한 땅이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름진 땅으로, 풍성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후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데 어떤 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나안이 아닌 다른 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가나안이 아닌 애굽을, 자신들이 살았던, 노예로 살았던, 종처럼 살았던 그곳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민수기 16장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보십시오.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모세 하나님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애굽에서 억지로 끌어내가지고 이 척박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말려 죽이려 한다, 굶겨 죽이려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애굽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어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향해야 되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디일까? 우리는 어떤 것을 소망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저 여러분의 삶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척박한 광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걸어도 도무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안 나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걸었는데, 수년, 수십 년을 걸어왔는데 도무지 언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올런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인도하실런지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기름지고 풍성한 땅으로 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 우리 일터가 그런 곳이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일터를 그런 곳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루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일터가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곳 되기를, 기름지고 풍성한 곳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9절과 10절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해보죠. 같이 읽죠.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가라, 이제 때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네, 무슨 때입니까? 자다가 낄 때가 아니고 졸다 낄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해서 이때는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좀 쳤어요. 네,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참 답답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외치죠. 하나님, 지금입니다. 하나님,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제 형편 좀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저 좀 보십시오.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이 좀 힘을 좀 쓰셔야 될 겁니다. 그 좋은 힘 아꼈다 언제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좀 발휘하셔야 될 때입니다. 라고 간절히 부르짖기도 하고 외치기도 하고 소리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답답하죠. 정말 답답합니다. 바로 지금인데, 내 삶이 지금 난리도 아닌데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지 답답하고, 때로는 마음속에 막 이렇게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차마 하나님 앞에서 의리니까, 철저한 의리니까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그냥 속에 부글부글 끓는데,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때로는 불평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뭘 하시려고 저렇게 가만히 계시는 건지.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때가 정말로 제일 정확하신 때라는 것. 그리고 그러기에 나의 때를 하나님에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겁니다. 그 인내가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할 겁니다. 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다시 애굽의 바로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간다니 다시금 모세의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입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답을 합니다.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모세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 무엇일지 묵상해 봅니다. 우리가 벗어 던져야 될 그 영적인 신, 그것이 무엇이든지 단호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 나의 삶에서 제거되어야 될 것들, 버려야 할 생각, 삶의 방식들, 말이나 행동 무엇일지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의 가정, 일터, 젖과 꿀이 흐르는 곳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실 때 그 음성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네, 또 한 주간 그 음성을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단호하게 벗어 던지는 결단이 있는, 벗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모두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결단을 통하여서, 그런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정말로 풍요롭고 평안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하여가는 그런 복되고 즐거운 한 주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